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제님 진리를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는 궁금해요 증산도 시간이에요. 와! 오늘은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알리고 준비한 분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만나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상제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와 상제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상제님이 대원사에서 도통하시고 천지 대신문을 여셨던 일도 함께 알아봤어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모신 인류의 시원 종교가 뭐라 그랬죠? 신교요! 맞았어요. 상제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는 우리나라가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 고향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상종도사님은 그 이유를 땅의 이치로 밝혀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구에 뭐라고 했죠? 현찰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지구에 좋은 기운이 뭉쳐서 열매를 맺는 땅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 문명을 모두 거두어서 우주 가을에 후천 문명을 낳는 씨앗이 되는 곳이라고 했죠. 그리고 상제님께서 무악산 대원사에서 도통을 하시던 일도 알아봤어요. 그랬죠. 상제님은 기존의 그 어떤 방법이나 가르침으로도 이 세상을 건질 수 없다고 결론 내리시고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하는 조화 권능을 갖기 위해 수행에 정진하셨죠. 그리고 1901년 신축년 음력 7월 7일 마침내 대도통을 하시고 천지 대신문을 여셨어요. 이때 이 천지가 뉘 천지인고 내 천지로다 나는 옥황상제니라 라고 하셨어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이 천지가 네 천지인고 내 천지로다 나는 옥황상제니라. 상제님께서 이 천지가 내 천지로다 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상제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재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옥황상제라고 스스로를 밝혀주신 거고요. 그런데 선생님,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걸 미리 알고 얘기했던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있나요? 물론 당연히 있죠.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또 기독교의 예수님, 또 유교의 공자님 같은 성자들이 상제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예언 아닌가요? 그래요. 예언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이 상제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사고 선생님이나 정북창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고요. 서양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상제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네요. 그럼요. 이분들 말고도 더 많은 분들이 가을 개벽기에 상제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먼저 불교를 볼까요? 불교 경전인 화엄경에 보면 말법의 이때에 그 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라 라고 적혀 있어요.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를 말해요. 상제님이 오시는 나라까지 맞추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미륵불이신 상제님이 오시는 곳을 말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님도 주역이라는 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적어 놓으셨어요. 바로 제출호진이라는 구절인데요. 제출호진은 하나님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뜻이에요. 진은 바로 동방으로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 모두 상제님이 우리나라에 오신다고 했네요.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있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장차 오신다는 거죠. 옛날엔 서로 몰랐을 텐데 상제님이 오신 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도 신기한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각 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우리나라에 강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증산 상제님이요. 그래요. 바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증산 상제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제님이 오실 것을 예고한 성자나 예언가, 철인들도 계시지만 상제님이 오실 것을 직접 준비한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대해 조사해 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조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상제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상제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대통령이요. 그렇죠. 대통령이시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께서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대통령이 오신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언제 오신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죠? 아, 그래서 성자와 예언가들이 이 땅에 상제님이 내려오신다고 먼저 알린 거네요. 그래요. 맞았어요. 성자와 예언가들은 앞으로 이 우주가 가을개벽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자, 대통령이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오시는 곳에 가서 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환영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잘 오실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해야겠죠? 자,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도 이와 같답니다. 여러분도 조사를 해서 알겠지만 상제님이 오시는 길을 닦으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통일 신라시대의 고승인 진표대성사와 서양의 천주교 신부님이었던 마테오 리치 대성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상제님이 오시기 전에 동학을 열었던 최수은 대신사님도 있고요. 먼저 진표 대성사에 대해서는 호연이와 복남이가 알려준다고 해요. 우리 모두 호연이와 복남이를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호영아, 복남아, 궁금해 알려줘! 안녕. 나는 친구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호연이. 난 복남이야. 오늘은 진표 대성사가 미륵 뿌리신 상제님을 뵙게 된 이야기를 해줄게. 진표 대성사는 1200여 년 전 통일신라 때 스님이야. 진표 대성사가 11살 때 동네 아이들과 산에 놀러 갔다가 개구리를 잡아 버들가지에 꿰어 개울가에 담가두었대. 그런데 노는데 정신이 팔려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 뭐야. 다음에 봄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보니 그 개구리들이 죽지 않고 울고 있었어. 그때 대성사는 큰 충격을 받았대. 진표 대성사는 괴로워하며 개구리를 놓아줬어.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과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지. 12살이 되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금산사로 들어가 스님이 됐대. 스승이던 숭제법사가 대성사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회하여 미륵님에게 직접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거라. 이로부터 미륵님에게 직접 법을 구해 대도를 펴리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았어. 27살 되던 해에 전북 부안군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장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수행했어. 하지만 3년이 지나도 하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죽을 결심으로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어. 그 순간 어디선가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번개처럼 나타나선 대성사를 살며시 손으로 받들어 바위 위에 올려놓고 사라진 거야. 대성사는
큰 용기를 얻어 다시 서원을 세우고 21일 정성 수행을 시작했어. 이번엔 망신참법으로 수행했는데 망신참법은 자기 몸을 돌로 치면서 간절히 참여하는 수행법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진표율사의 손가팔이 부러져 떨어지고 부사의 방장이 피로 물들었어. 대성사를 지켜보던 천지신명들도 저렇게 하다간 곧 죽겠다고 걱정을 했어. 7일째 되는 날 밤 하늘에서 지장보살이 내려와서 간호해주자 신기하게 곧 몸이 회복됐지. 드디어 21일 수행이 끝나자 마침내 미륵부처님이 수많은 도설천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오셨어. 미륵부처님은 대성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대.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돌을 구하는 네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구나. 그리고 진표라는 이름을 내려주셨어. 진표는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의 모범이란 뜻이야. 대도통을 한 대성사는 미래에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모습을 보고는 개벽하는 그때 미륵부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길 지극정성으로 기원했어. 그러자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미륵불상을 세우라는 계시가 하늘에서 내렸지. 그래서 대성사는 미륵전에 무쇠로 시루를 만들고 그 위에 미륵불상을 세웠어. 철로 만든 시루는 아직도 금산사에 그대로 남아 직접 볼 수 있어. 어때? 진표 대성사가 미륵 뿌리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지?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 와, 호연이와 복남이가 진표 대성사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을 해주었네요. 미륵 부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믿없는 시루를 걸고 그 위에 미륵 불상을 세웠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네, 선생님도 그래요. 여러분, 상제님의 도호가 뭐였죠? 증산이요. 그렇죠. 증산에서 증은 시루 증자죠? 상주님이 태어나신 마을 뒷산도 시루산이잖아요. 네, 맞아요. 시루는 떡을 찌는 것으로 아직 덜 익은 것을 찌고 익혀서 성수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미륵금상을 시루 위에 만든 것은 미륵 뿌리신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후천 가을을 열기 위해 인류 문화를 찌고 익혀서 성숙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금산사 미륵전을 지은 대성사님께서는 금강산의 발현사를 창건하고 제자에게는 속리산 법주사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법상종을 열어서 미륵신앙을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미륵 불상이 많이 서 있는 게 진표 대성사님 때문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내가 미륵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인연으로 1000년이 넘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거랍니다. 진표 대성사의 구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조그만한 가시에 찔려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돌로 자기 몸을 치면서 수행을 하다니 너무 아팠을 것만 같아요. 신앙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런 뼈를 깎는 구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륵불께서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직접 나타나신 거겠죠? 그럼 진표 대성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마테우 리치 대성사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마테우 리치 대성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왔죠?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발표할게요. 대성사님은 지금으로부터 450여 년 전에 이탈리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 어떤 책이든 한 번 읽으면 모조리 외울 정도였다고 해요.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30세가 되던 해 중국으로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이름을 이마두로 바꾸고 선교를 하셨어요. 이마두라는 이름에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대성사님은 중국의 자명종, 만원경 등 서양의 과학기술을 전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정신과 문화를 깊이 공부해서 사서삼경과 전통 문화를 번역해서 서양에 소개했대요. 네, 효린이가 조사를 잘 해왔네요. 서양의 과학기술을 중국에 전하고 또 중국의 문화를 서양에 소개한 대성사님의 노력은 나중에 동양과 서양이 교류하는 밑바탕이 되었어요. 자, 다음은 누가 발표해 볼까요? 저요. 저는 대성사님이 직접 쓰셨다는 책을 조사해 봤어요. 이마두 대성사님은 동양인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책을 쓰셨는데요. 천주실의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서양 가톨릭에서 신앙하는 아버지 하느님과 동양에서 신앙하는 상제님이 같은 분이라는 걸 밝히셨대요. 또 천지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모두 대성사님 덕분이래요. 네, 그래요. 마테오 리치 대성사님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본래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동양의 상제 문화를 서양의 하느님 신앙과 합치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네, 선생님, 저는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마테오 리치 대성사님의 은혜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천국이라 생각하는데 대성사님은 우리가 사는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상제님은 대성사님이 죽은 뒤에는 동명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라고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과학 문명은 모두 대성사님이 비롯한 동서양 문명의 신의 은혜 덕분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게 모두 이마두 대성사님 덕분인 거네요. 그렇죠. 이마도 대성사는 천상의 발달된 문명을 받아내려 지상의 과학자들에게 아름길을 열어주었어요. 과학자들이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새로운 것을 발명했다거나 또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알려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어떤 것을 계시하여 알려주는 것을 아름길을 열어준다라고 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찬이가 발표할 차례죠? 네. 대성사님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노력하셨는데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사납고 악해졌대요. 그래서 대성사님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늘나라 여기저기를 다니며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대요. 결국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아니시면 세상을 구할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천상의 신명들을 이끌고 상제님께 가서 병든 세계를 치유하고 인류와 신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빌었대요. 이런 하소연을 듣고 상제님께서 지상에 내려오기로 결심하신 거래요.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마두 대성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하늘나라에서 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이 모든 일들은 인간과 하늘나라의 신명을 다스리시는 상제님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모두가 발표를 잘 해주었는데요. 증산 상제님이 마테오 리치 대성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천지 신명들과 구도자들의 정성 어린 기도와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겠죠? 네!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준비한 진표 대성사와 마테오 리치 대성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진표 대성사님이 직접 배웠던 분이 누구죠? 미륵 부처님이요. 그럼 미륵 부처님은 진표 대성사님께 뭘 만들라고 하셨죠? 미륵 근상이요.
믿없는 시루 위에 미륵금상을 세우라고 하셨죠? 그럼 마테오 리치 대성사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건설하라고 하셨다고 했죠? 천국이요. 네, 지상 천국을 세우라고 하셨죠? 그리고 서양 카톨릭에서 신앙하는 천주님이 누구와 같다는 걸 밝혔죠? 상제님이요. 네, 모두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상제님은 인간으로 강세하시기 전에 먼저 마테오 리치 대성사님과 세상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진표 대성사님께서 지으신 금산사에 30년 동안 계시면서 강세를 준비하셨어요. 이때 상제님은 앞으로 당신께서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셨는데요. 그 일을 바로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신사님이 맡아서 하셨어요. 자, 우리 최수훈 대신사님에 대해서는 진리톡톡 법사님께 여쭤볼까요? 하나, 둘, 셋. 법사님 알려주세요. 안녕. 저는 친구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알려줄 진리 톡톡 법사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알리고 준비한 수훈 최재우 대신사님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요. 최수훈 대신사님은 경상도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대신사님이 살던 당시 조선에선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을 못 살게 괴롭히고 온갖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게다가 서양의 여러 나라가 계속 조선의 해안을 침범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고요.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사께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하늘에 기도하며 수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대신사님은 천주를 직접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매일 3번씩 청수를 올리며 하나님께 수없이 절을 했습니다. 그러던 1860년 4월 5일 마침내 대신사의 간절한 기도에 상제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는데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상제님께서 직접 대신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제님은 또 주문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시천주 주문을 내려주셨어요. 시천주는 모실시, 하늘천, 주인주, 하늘의 주인,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내 부모와 같이 모시라는 뜻이에요. 대신사님은 상제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대신사의 가르침을 동학이라고 하는데요. 동학은 2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남쪽 일대에 널리 퍼졌어요. 하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동학이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해서 대신사님을 체포했어요. 1864년 3월 10일 대구에 있는 형장에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때 대신사님의 나이 41였습니다. 그런데 대신사님은 처형되기 직전에 전 40은 내련이와 후 40은 유령인가 천하의 무극대도가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자신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인 1871년에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것을 예고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최수은 대신사님은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것을 알고 동학이라는 가르침을 폈지만 상제님의 천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무국대도를 펼치시고 동학의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때요?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친구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법사님께서 최수은 대신사와 동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진표 대성사부터 최수은 대신사까지 천여 년에 걸쳐서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죠?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상제님께서는 대신사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네, 효린이가 질문을 잘 해주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9,000년 전부터 꾸준히 상제님을 모셔왔어요. 그런데 불교, 유교, 기독교 같은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상제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신사님이 살던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에 상제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대신사에게 시천주 주문을 일러주시고 상제님을 다시 찾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궁금한 게 있나요? 최수은 대신사님은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어떻게 알리신 거예요? 네, 대신사님은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모시라는 시천주 주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나온다고 알렸고 또 앞으로 12제국 계질운수가 열려서 다시 개벽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때가 되면 알 수 없는 병이 퍼지고 개벽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병을 이겨내려면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모시고 무국대도를 닦아야 한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주일련을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올 것을 알린 분들의 예언과 상제님이 올 것을 준비한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 공부하면서 각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얘기해 볼까요? 성자들께서는 상제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했는데요. 저는 도전 속에서 상제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예언가들이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미리 알았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천상 문명신들이 과학자의 꿈에 나타나 아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신앙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상제님의 강세를 미리 알린 분들에 관한 성구를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해요. 도전 1편과 4편에 있는 성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심령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세하시니 하루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공사를 맡고자 하며 아니로되 천지신명이 모여들어 상제님이 아니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 함으로 괴롭기는 한량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 하시니라. 네, 모두 잘 읽었어요. 다음 시간엔 상제님을 직접 모신 성도들과 상제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천지 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